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세 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먼저 땡땡을 구하라인데 답이 벌써 나왔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기도에 대해서 사실 뭐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은 무능한 사람들이나 시간 낭비, 그냥 별로 효율적이지 못한 시간 낭비쯤으로 여깁니다. 성도들 가운데서도 뭐 기도 안 해도 뭐 내가 잘 나가는데 하면서 기도 안 하시는 분들도 꽤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효율적이지 못하고 소모적인 시간 낭비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믿든지 아니 믿든지 간에 자신들이 기도의 수혜자다라는 것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간다라고 언지를 주십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요. 아브라함이 아끼는 자신의 조카 롯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에 죄악이 너무 심히 가득해서 이제 어쩔 수 없는 지경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롯이 있는데 멸망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빌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중보지요. 하나님, 자기 조카 롯을 살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어찌 하나님 악인과 의인을 같이 멸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50명만 있어도 하나님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 의인 50명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을게. 내가 그 땅을 용서하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다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5명을 감한 45명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아니, 내가 그 사람들이 있으면 의인 45명 있으면 내가 용서할게. 하나님, 이번 용서하십시오. 30명만 있어도 하나님 그 땅 용서하시겠습니까? 그래, 용서할게. 하나님, 20명 어떨까요? 20명 용서할게. 오케이, of course. 하나님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님 진짜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정말 죄송합니다. 10명 있어도 그 땅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10명 있으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오케이, 네, 용서해 줄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위해서 중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빌었습니다. 그런데 의인 10명만 있어도 이 소돔과 고모라는 용서를 받았을 건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 10명이 없는 거예요. 그 10명이 없어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은 이 지도상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땅이 뭐 유성같이 막 이렇게 불덩이 떨어졌겠죠. 그러면서 완전히 폐허가 되어졌습니다.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도록 그렇게 멸망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그만큼 심각하게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적어도 소돔과 고모라는 아주 번성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마 수만 명이 살았을 겁니다. 그 중에 의인 10명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래서 그 전체를 멸망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 시대를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날도 역시 어떻습니까? 불의가 가득하죠. 정말 내 피부에 와닿는 이 경제나 이런 불공정한 뭔가 사회적인 분위기와 사회적 구조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잔인무도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비참하게 파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뭐 그러한 직접적인 것과 또는 간접적이고 또 사회적인 그런
그것을 용인하는 분위기들,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음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얼마나 잔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도 시끄럽다고 집에 올라가가지고 아이들이 집에 있는데 이 부모를 살해하는 일이 지금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지금 안타까운, 정말 뭐라고 할 수 없는, 그 아이들 어떻게 삽니까? 부모들이 자기 앞에서 죽었어요. 그 끔찍한 일들이 지금 이 땅에 그런 울부짖음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가득한 세상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뭐 하십니까 싶죠. 하나님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모르실까요? 우리가 아는 거 하나님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아심에도 하나님은요,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나아서일까요?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OECD 국가인데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나라니까 멸망하지 않을까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우리가 나아서가 아닙니다. 이미 심판받고 멸망받았어야 함에도 마땅하지만요, 바로 누군가의 용서를 구하는 중보의 기도로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 김해에 살아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지난 추석에도 하나님 알지 못해서 우상 숭배하면서 범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쉬는 시간, 그 기간들을 통해서 죄의 기간으로 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용서를 구할게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 지금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 때요, 참 알게 되는 사람은요, 진짜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여기까지 내가 살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요, 우리를 제대로 심판하지 않으시면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우리 시험으로 치면요, 모든 학생이 시험을 쳤는데 어떻게 됩니까? 점수 미달인 거예요. 60점만 돼도 합격이 있는데 60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F, 낙제죠. 낙제입니다. 풀 수 없는 문제를 낸 것도 아니에요. 풀 수 있는 문제를 냈어요. 풀 수 있는 문제임에도 못 풀었다면은 할 말이 있습니까? 풀 수 있는 문제의 수준을 내줬는데 못 풀었다면은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기준이 뭔지 제가 알려드리면요, 율법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받지 못했던 유대인에게는 율법을 주셨고, 일반인들, 그러니까 자연인들에게는 양심을 주셨어요. 여러분, 양심대로 사셨습니까? 내 양심이 이끄는 대로 여기까지 정직하게 하나의 답도 틀리지 않고 오직 양심을 따라서 살았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내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이거는 괜찮겠지 이러면서 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어요. 자연인에게는 양심을 주셨어요. 이게 뭐냐? 율법과 양심이 말하는 것은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건요,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이라는 거예요. 역사를 보십시오. 끊임없이 경쟁하고 끊임없이 빼앗고 끊임없이 죽이는 역사를 살아왔고, 그 영향력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사랑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조차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지 않을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거죠. 사랑은커녕 사람끼리 미워하고 속이고 빼앗고 증오하고 보복하고 심지어는 죽이고 미혹하고 속이며 죽이고, 우리가 이런 것들 중에 하나라도 행함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 결국은 낙제입니다. 이 시험에 대해 내가 사람답게,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사람답게 살지 못함으로써 나에 대한 평가는 낙제인 겁니다. 이게 솔직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우리에 대한 평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 건요,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이게 공평한 겁니다. 시험에 낙제한 사람한테 F를 주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렇게 안 하세요.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하세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니까 낙제한 우리를 위해서 값을 대신 치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들의 값을 치러서 우리에게 재시험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들을 주셔서 한 번에 우리가 다 그냥 합격, 이게 아닙니다. 재시험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사랑의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게 너희를 향한 사랑이야, 내가 너에게 주는 용서이고 이게 너에게 주는 사랑이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아직 모르신다면요, 그걸 알게 해주실 거예요.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제가 받았거든요. 그 사랑을 받고서 이제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그리고 우리가 그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사랑받았으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그게 잘 안 되니까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뿐만이 아니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이건요, 재시험을 치는 기회를 줬을 뿐만이 아니고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보호하고 은혜 베푸시고 권면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즉 재시험을 치게 됐는데 오픈북 시험이에요. 오픈북 시험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건요, 재시험 기회를 줬는데 오픈북입니다, 여러분. 이거 붙으라는 겁니까? 떨어지라는 겁니까? 그래서 붙으라는 거야, 떨어지라는 거야? 그렇지. 오픈북 시험이에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도우신다니까요. 너에게 기름 부으심이 거하면은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성령이 너에게 가르칠 거다. 너에게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어.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딴 거 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뭐 훌륭한 잘 가르치고 학자를 만들고 막 사역자 만들어내고 막 저는 그런 거 원치 않아요. 저는 여러분 개개인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이요, 다 알려주실 겁니다.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만 하면요. 오픈북 시험이요, 이거 완전 붙여주시는, 이거 하나님의 엄청난 손해보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셨어요. 영을 주세요. 엄청난 희생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바로 다름이 아닌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중보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그게 바로 예수님과 성령님이시란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우리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신약성경 33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38페이지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이걸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338면 다 찾으셨죠? 우리 함께 말씀을 공독하시겠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라. 아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로마서 8장 6절도 한번 찾아볼게요. 한 번만 더 찾겠습니다. 요번만 찾을게요. 네. 로마서 8장 6절. 제가 가진 성경은 250페이지, 신약 성경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50페이지 8장 26절 찾으셨죠? 우리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값을 치러 주셨어요. 죄값을 치러 주셨어요. 용서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많은 사람들한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500여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하늘에 승천하십니다. 들려 올림 받으십니다. 하늘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어디에 계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까요?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성경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뭐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공의로 야, 이 녀석 안 되겠는데 벌 받아야겠는데 이러면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얘한테 잘 얘기해 볼 테니까 얘 좀 봐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해 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해 주세요 하면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하나님 저 김집사 하나님 저 최장로 하나님 제가 잘 설득해 볼 테니까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해 주세요. 이러고 계시지 않을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 하시겠어요? 하나님 얘 이거 좀 필요한데 이거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나님 옆에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러고 계실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이 대한민국 아직 기도하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 불을 거두시지 마시고 하나님 계속해서 기름 부어주세요 라고 하시지 않으실까요? 또 보면은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 거주하신대요.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뭐 하실까요?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내가 기도할 수도 없을 때, 내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그러니까 나도 내가 모르는 눈물이 흐를 때가 있잖아요. 나도 내가 모르는 한숨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신 탄식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기도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나도 모르지만 영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 지금 여기 아파요. 하나님 이 아이 지금 여기 병들었어요. 하나님 이 아이 좀 고쳐주세요 라고. 성령께서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면밀히 아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헤아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내가 지금 이만한 것도 우리가 찬양에서 고백한 것처럼 바로 예수님과 성령님의 중보 기도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만하다라는 거예요. 진짜 영적인 현실이 이렇습니다. 이 은혜를 알므로 반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받는 이 구원에 과연 내가 한 게 있을까요? 아니 내가 뭐가 했다면은 과연 몇 프로나 될까요? 내가 구원을 위해서 막 누구 구원을 위해서 막 기도하자. 하나님 믿음 주세요.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내가 하나님 잘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예수를 잘 믿기를 원합니다. 막 이런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구원에 내가 몇 프로의 지분이 있겠습니까? 나는 자잖아요. 근데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시는 두 하나님께서는 시간에 한계 없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깊이도 얼마나 차이 나겠습니까? 인격과 신격의 그 격의 차이는 얼마나 차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간과 깊이와 격의 한계가 없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도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의 구원은요, 나의 공로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교회 개척을 하려고 막 제 생각으로 막 이랬다가 시간이 이렇게 막 많이 흐르고 이런 거 어쩌면 제 생각 때문에 지연이 됐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는 작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막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는 내 생각이 앞서가지고 이 개척을 지연시키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 가운데에서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고요? 모르신다고요? 다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그러면 구하지 말라는 얘기는 또 아닙니다. 그것 우리가 필요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구할 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먼저 구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말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 뭐 천국을 구하라는 건가?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나라의 3요소가 뭐죠? 사람, 그죠? 그리고 땅, 그죠? 그리고 마지막 뭡니까? 국민의 주권입니다. 뭐 주권이란 법, 뭐 이런 거죠. 법 안에 또 군사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은요, 바로 주권을 구하는 거예요. 그 주권이 뭐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건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 내게 오셔서 날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세요. 이것을 먼저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 생각이 우선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이 우선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 필요가 우선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의 뜻이 내게 먼저 되게 해주세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우리가 예배 때 하고 있지는 않은데, 주기도문에 보면은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제가 지난주에는 완제품을 땅에 가져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공통적으로 이 말씀이 하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얘야, 너 그거 필요하지? 내가 너 그거 필요한 거 알아. 네가 그거를 얼마나 간절하게 필요로 하고 원하는 줄 내가 알고 있어. 그런데 아이야, 내가 볼 때에 정말 필요한 건 그게 아니야. 너에게 정말 그거 간절히 필요하지만 내가 볼 때 그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네가 먼저 그 가운데 들어가야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기도라고 하면은 우리 육신이잖아요. 육신으로 살고 있잖아요. 육신이니까 육체의 필요를 당연히 기도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잘못됐다는 것을 결국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주기도문에 보면은 너희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필요를 구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먼저 구할 게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왜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할까요? 왜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고 할까요? 제가 오늘 여기서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방식, 기도의 방법 많잖아요. 금식 기도를 하십시오. 금요 기도에 오십시오. 아니면 20일, 40일 작정 기도를 하십시오. 이런 방법적인 것들을 가르쳐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요, 방식만 바뀌었지 사실 하나님 앞에 계속 청구서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문서 넣는 거죠. 우리 물건 떨어졌네, 발주 넣어야겠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계속 주문서 넣는 거예요. 그건 무슨 관계입니까? 거래처예요, 거래처. 대부분의 종교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무슨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이번에 이만큼 시주했으니까 내 아들 대학교 붙여주세요. 내가 이번에 천일기도 했으니까 우리 아들 의사고시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만큼 값을 치렀으니까 이만큼 주세요. 내가 영적인 일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주세요. 거래관계입니다. 이거는 거래관계예요. 대부분의 공덕을 가지고 이 땅에 육신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대부분의 기도입니다. 모든 종교의 기도가 그런데 기독교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삶은요, 거래처 관계가 아닙니다. 발주 넣고 주문 받고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요, 주기도문에 나오죠. 처음에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즉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한테 그럴 수 있죠. 아빠 10,000원만, 아빠 50,000원만, 아빠 내 이거 사줘.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것만 합니까?
부모하고 자식 관계 그것만 합니까? 아니죠. 해서 그렇진 않지. 막 있었던 일 얘기도 하고 막 아니. 부모 자식 관계는 이게 끝이 아니고 대화가 있잖아요. 대화가. 나 이랬어 저랬어 마음이 힘들었어 좀 위로해줘 나 좀 맛있는 거 먹고 싶어 막 이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관계는요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거래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용이 대부분 보면은 육신의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것을 간구했지만 왜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볼 때 우리의 우리의 모습을 볼 때 그 원인이 문제가 육신의 결핍에 이 육신의 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영의 문제에서부터 육신의 문제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 원인이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졌어요. 식물에 햇빛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식물에 햇빛이 비추지 않는다면 식물은 잎이 노랗게 변하다가 시들시들해져 죽을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로막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될 것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막 육신이 있어서 살아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없어서 사랑도 끊어지고 긍휼도 끊어지고 뭔가 이 생명력이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결핍입니다. 그 결핍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 질병이고 그것이 가난입니다. 우리 가운데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인 이 공급이 끊어지니까 현상으로 나타나는 게 질병과 가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기에 즉시 응답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 사역들 보면 그렇잖아요. 즉시로 막 병든 사람이 뻘떡뻘떡 일어나고 막 눈먼 자가 눈을 번쩍 뜨고 막 죽은 자가 뻘떡 일어납니다. 즉시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하시지 않는 이유는요. 혹 우리 육신의 병을 이 고침을 받고 문제를 해결받고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설까 봐 해주실 수 있어요. 다시 돌아서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도 있기도 하고 다시 결핍으로 이전보다 더 못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게 먼저가 아니야. 하나님 나를 먼저 구해. 마태복음 12장 하반부에 보면요. 비유로 말씀하신 이야기가 어떤 거냐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많은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런데 귀신이 예수님이 나가라니까는 귀신이 예수님 말 들어야겠습니까? 안 들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이신데 들어서 깨갱 하고 나갑니다. 그게 나갔어요. 나갔는데 갈 데가 또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으니 귀신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그 사람한테 돌아와 보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 보니까 깨끗한 거예요. 그냥 비어 있는 거예요. 비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7 귀신을 더 데리고 다시 그 사람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형편이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깨끗이 비워졌으면 거기에 뭔가 채워졌어야겠죠. 그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든지 하나님으로 그 마음 가운데 채워졌더라면요. 그 사람의 형편은 나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병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랬음에도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그 마음에 다시 그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요. 다시 예전에 귀신이 들어오고 또 질병이 들어오고 다시 문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즉시 치유받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는 너희가 스스로 먼저 원해서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먼저 오시기를 구하는 그 마음이 항상 있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상황은 좋아졌다가 나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시는 기도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기도가 매번 반복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하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내 가운데 내 땅에 사는 나에게 하나님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도가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한 받는 이 물 한 컵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무 목말라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진짜 물 한 모금만 주세요. 하나님 물 한 컵만 주세요. 기도하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볼 때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집에 수도가 끊기고 막힌 게 문제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내가 이 수도를 흘러가게 해서 네가 원할 때마다 얼마든지 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내가 그 집 고쳐줄 수 있는데 너는 이것만 구하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구하는 건요, 우리가 당장은 이 기도로 이 문제 해결 하나만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가 많은데, 왜 우리에게 하나님 통치와 다스림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집에 오셔가지고 끊어진 수도 연결해 주시고, 그리고 끊어진 가스도 연결해 주셔가지고 물도 끓여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막 청소도 해주시고, 그리고 막 인테리어까지 싹 다 해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 삶 가운데 너희 스스로가 아니라 내가 가서 너희 삶 통치하고 다스려 줄게. 하나님이 우리보다 얼마나 전문가이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 인생에 내가 전문가라고 착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저도 제가 사역자, 교회 뭐 전문인 사역자 10년 차니까 내가 이제 교회 안다 이러고 있다가 하나님께 많이 이렇게 꾸중 아닌 꾸중을 듣게 되어졌었는데,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교회도 어떻습니까? 사실 막 벽하고 이런 거, 천장 이런 거 제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네가 하는 것 같아? 아니라고. 제가 했으면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했겠죠. 하나님 영광 가르쳤겠죠.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거 다 해주셨어요. 제 손으로 한 거는 억지 부려서 도배한 거 빼고는 없습니다. 제가 막 억지로 부려갖고 막 엉망이 됐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분께 맡겨드리면 되는 건데,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오셔서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하면 되는 것인데, 저도 사실 잘 안 됩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인생과 내 영생에 솔루션 해주는 거예요. 솔루션 완전 전문가가 와가지고 다 싹 바꿔주는 거 있잖아요. 우리 혜성이 오늘의 집 봤지? 오늘의 집 해가지고 막 원룸 막 이런 막 곰팡이 쓸고 막 이런 게 오늘의 집입니다 이러면서 와가지고 오늘은 이 집은 습기가 많으니까 이런 거 제가 하고 솔루션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끝나고 나면 싹 깨끗하게 완전 막 예쁜 집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게 솔루션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게 그거예요. 내 인생과 내 영생에 하나님의 솔루션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한 솔루션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의 방법 알려드릴 수 있지만, 그리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치 막 우리 기도가 거래해서 하나님 설득해야지 하는 막 거래처럼 막 그런